노벨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번역으로 그분의 묘비명을 알고 있습니다.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오역을 하는데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그렇게 오역을 합니다.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들을 몰랐던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이상합니다. 묘지명에 쓸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가볍게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정확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건데요. 나는 알았지. 만약 무덤 앞에 머물 만큼 머물러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죽은 사람이 묻혀져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충분히 머물러 있다라면은 자신이 죽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벨상을 받은 지혜이지요.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그는 엄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죽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 정도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한정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 순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그것 가운데 자신의 삶을 각성하며 참되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운명은 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죽음이라는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텅 비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정복되고 죽음을 이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죽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내가 각성하여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요? 저곳에 가서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가 죽음을 발견한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시체가 죽으면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그 냄새를 방부제와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고 예수님. 지옥 아니고요. 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지진. 2절에 보니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자연현상, 자연재해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것이 적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기상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질학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와 약속해 주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지진이 일어난 사건을 민수기 20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0장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세일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 그 후예인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앙숙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세일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에돔 족속이 허락을 해줬을까요? 통과하는 걸? 야, 통행료 좀 내면은 가게 해줄게.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돌아가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도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지진이 의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결국에는 약속한 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이 지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사야서에 특히 24장에 보면요. 너무 심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이게 지진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 더 끔찍하게 표현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갈라진 땅이 악인을 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지진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의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고 복이고 이것은 영원한 삶이지만 악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이것은 심판이고 진노이고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도 봤고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예수를 누구라 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날 때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도 임마누엘이고 끝날 때도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능력과 돌봄 가운데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라면요, 택한 백성,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거. 영원한 신실함으로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끌고 마지막 날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은요, 부활의 사건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 때도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와, 이때도 또 엄청난 자연현상이 일어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소가 위에서,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휘장의 높이가 25m이고 폭이 7m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크기와 두께 때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거를 문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땅이 진동했다면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전혀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에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임재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구절 52절, 53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52절, 여러분이 5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52절, 53절에는 누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영 개적판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요, 헬라어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시다발적인 것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도의 부활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죽은 성도를 부활케 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구약이었으니까요, 택한 백성 유대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요 로마인 백부장과 군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말씀하는 것은,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에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 들리움을 받아서 함께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부활에서도 지진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유퀴즈 온더 블럭에 그 배우 신하균이 나왔는데요. 그 특집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특집이었는데 각 분야의 신이라 일컫는 사람들마다 다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그래서 그 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하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에게 한 가지, 옆집에 사는 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신하균이 아주 명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은 신에게 이것저것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고 우리가 무엇이 못나서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지금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동시에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지요.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재하셨을 때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변화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 그때도 이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에 압도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죠.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는요. 그 묻는 것이 아니고요.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어떤 말이냐면요.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라.
당대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인사였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임재를 보며 나의 영광을 보며 너희는 평안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도 이 여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모습이죠.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한 부류는 두려워함과 동시에 기뻐했지만 한 부류는 두려워함과 동시에 죽음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움만 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서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웬만하면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장례식에 염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실습 시간에서 이게 시체를 염하는 것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저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요즘에는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도 시신을 어떻습니까? 저 병원 냉동 창고 안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할머니를 병풍 뒤에다가 그냥 천만 쌓아놓은 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큰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할머니의 시신을 직접 닦으셨고요. 그렇게 죽음을 목격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너무나 다들 젊으신데요,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집중하지 않습니까? 출산율 이야기하는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집중하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안에 있는 것까지 초음파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요즘에는 그 초음파가 형형색색으로 칼라로까지 나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별을 알아볼 때는요, 여자아이 성별은 알아보기가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끝끝내 알아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무섭거든요. 무서움으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무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움이 끝이 아닙니다.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재 가운데에 평안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그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의 운명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나 우리의 그 환경이 온전해져서 평안함을 누리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들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로마 치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됐었고 그들을 피해 다녀야 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박해하던 특히 예수님을 그 모함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의 그 심판 역시도 그들에게 칼날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인이었습니다. 당대 사회 통념을 이들은 확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어가실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이 세상의 통념으로, 그리고 나의 운신이 이 세상의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삶, 이와 같은 기쁨의 삶, 이와 같은 평안의 삶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도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이들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말씀합니다. 경배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 그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경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28장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쯤에 또 다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시작할 때도 마지막에도 그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동방에서 온 이방인이었고, 또 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여인들이었고, 또 그곳 가운데는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주님을 향해 경배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여인, 모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편견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할 자랑거리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요즘에 그 동성애 편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성애 편견을 깨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이 아니죠.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그와 같은 편견을 깨야 되는 것이지, 죄를 선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계속 온전한 공동체와 자신의 공동체를 비교하면은 에너지를 소진할 뿐이다. 정죄를 당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공동체, 그와 같은 공동체는
공동체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용납함으로 그것 가운데서 선하고 거룩함을 조금씩 이루어가며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향한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를 꿈꿀 수 있기를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요, 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인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지역적이고 혈통적이고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의 선교 역시 지역을 넘어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종교,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곳곳마다 속속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막힌 담이 묻어지고 낮은 곳이 도두어지고 높아진 것이 깎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변화를 받은 이들,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야 해서 이 복된 임재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와 영광들을 전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 또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습니까? 이 기쁨을, 이 놀라운 평안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전파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틀이 매일같이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된 기반이 아니다라면은 매일같이 그곳 가운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무서워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머물지 않고, 또 세상의 만족에 사로잡힌 것, 죽음에 사로잡힌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뻐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로 예배자의 삶, 선교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